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시간을 나눴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신 두 가지 증거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뭐를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는 일을, 역사를 통해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들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지 못했지만 왜 소경이 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느냐? 우리 인생은 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악한 마귀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 인생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 빛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실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도 능력을 행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심을 통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요, 우리의 영혼의 인생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실 진정한 빛이심을 드러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나 시편이나 선지서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실상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놀라운 신령한 참된 유익 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나눴습니다. 오늘 좀 이어서 좀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 왜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냐면,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동영상으로 찍듯이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육신의 모양으로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의 행적을 드러냈다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이게 짜맞춰 있어요. 마치 이 컵이 깨졌다고 칩시다. 깨진 조각조각이 신구약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조각만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 조각의 신구약이 다 짜져서 맞춰지면 이것의 본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를 알 수 있듯이 성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11제자는 다 순교를 허락했지만 요한사도는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이런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은 사실 그것으로 우리가 다 주님의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만 갖고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다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이 약을 먹어도 안 죽고 목매달아 죽여도 안 죽고 칼로 찔러도 안 죽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할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을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를 시키죠. 근데 반모섬에서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속에 반모섬을 지키는 여러분 대표가 되는 그 지도자가 여러분 그 부모님이 아파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있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 문제가 병원도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요 감옥살이로 간 유배 생활로 간 곳이 호텔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도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환상 중에 깊이 기록해서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에게 여러분 전파되면서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 이 조각이 이런 조각이구나, 예수님이 이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했구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요, 자꾸 여러분 이 신약으로만 다 보이지 않는 희미한 것은 구약을 통해 보고, 구약을 통해서 잘 모르는 건 신약을 통해 보고, 이 우리가 이게 조각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을 주셨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빛이 비춰져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밤이 아니라 낮의 인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인생이 낮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면서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여러분 심령이 정말 어두워지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면서 인생의 밤이 되고 실족하게 되고, 여러분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 인생이 됐죠. 그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그 생명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비추게 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째 날에 지으신 모든 창조의 첫째 날 지으신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져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알아야 할 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진짜 비춰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 빛이 있을 동안 빛이 누가? 예수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있을 때 너희가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니, 지금 우리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빛의 아들,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믿는 순간부터 그분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추되 우리의 죄를 비춰서 죄와 이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세상 사람이, 정욕의 사람이, 여러분 사탄의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신령한 눈이 열려서,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보지 못했던 것이 이 성령 받고 회개하고 여러분 바울이 된 다음에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고, 그 빛이 점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눈만 뜬 게 아니라 비춰질수록 그가 이제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예비한 것들을 더 깊이 보게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리스도로 더 많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7절 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26절 27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예수라는 단어는 없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무엇대로 지으셨죠? 형상을 따라. 누구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서 나는, 크게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걸 한번 닮은 걸 봐봐요. 어떤 게 있는가? 자, 여러분 이 자기 형상이 뭐냐?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구약만 갖고는 잘 몰라요. 자, 우리 신약을 보면요, 이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 그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그리스도만 보니까요, 그 실체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눈으로 본 예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니까요, 깊이 있는 예수의 본질을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의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뭐가 다른 요한복음이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은 마치 예수님을 동영상을 촬영하더니 외형적인 모습으로 봤다면,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본질을, 예수님의 실체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시다, 뭐 탄생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실체, 예수님은 말씀이시오, 예수님은 생명이시오, 예수님은 빛이시오, 예수님은 진리시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다 막연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물론 귀중한 복음이에요. 그것만 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그 실체의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 속에 그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다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리스도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그러면 그리스도 외쳐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그리스도. 근데 그 형상이 파괴됐죠. 그리스도가 왜 빛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 그 창세기 1장에 비춰진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먹구름을 껴서, 죄의 먹구름을 껴서 세상신이 가려워서 그 빛이 비춰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신이 이거를 가려워서 비춰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진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속에 계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정말 봐야 될 그 빛, 태양빛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태양 일광욕을 해야 뭐 인간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러는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그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춰지지 못하게 막는 세상 신의 권세가 어둠으로 설교 시간에도 복음의 빛이 못 비치게 하고 계속 못 비춰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려서 어떻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빛이 비춰져야 되고, 비춰져야 되는데, 그 빛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외쳐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오늘 이 빛이 여러분 인생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여러분 비춰져야 되는데, 거기 보면 뒤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마귀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빛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아무리 복음이 비춰지고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요, 먹구름이 끼면은 세상신이 혼미하게 마음을 닫아놓으면 빛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을 만나고 빛이 비춰져서 그렇군요 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도 나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네. 왜? 안 비춰지는 거야. 들었다고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도록 그 주님의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혼미케 하미니, 혼미케도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마귀가 세상신이 못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오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 1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은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그 무형체, 무형상.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줬다는 게 하나님도 우리 사람의 모습처럼 머리 모양 팔 다리가 있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우리 속에 형상을 줬다는 것이 뭡니까? 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껍질의 이 육체의 모습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요, 그러나 너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음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대로 본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할렐루야. 이 중에는 목사님은 이상하네, 이단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다 있는 데서 그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마귀가 주는 말을 어두워져서 따랐더니 그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 형상이 무너졌어요. 그 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마귀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지만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영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요, 곧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여러분 세워졌는데, 오늘 그 형상은 눈에 볼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요,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 본체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자기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이란 말은 마네킹 같은 인격 없는 모양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그 인격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형상을 드러냈죠. 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나타난 것이요, 우리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어떻게 모조품처럼 만들어진 거고, 그 예수님은 자기 형상 자체시고 실체시라 이 말이에요. 자기 형상이라는, 우리가 이 육 말고 우리 속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형상에 대한 원래 본체신 여러분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그 형상이 뭐하는 거냐, 자기 형상이 뭐하는 거냐라는 그 형상의 내용을 드러냈는데, 그것이 뭐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것을 세 가지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여러분 치유하신 세 가지 사역인데, 예수님이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이런 여러 놀라운 인격 있는 예수의 생애라는 이 형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지만 우리 속에서 그 주님의 자기 형상이 회복돼서 우리 속에서 그 주님께서 이 자기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정말로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었을 때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태양이 선명할 때 그림자가 여러분 더 잘 비춰지듯이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의 빛이 확 비춰지길 바라고, 그리고 비춰져도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의 자기 형상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자기 형상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형상이 분명하게 있다면, 또 그 속에 주님의 빛이 확 비춰진다면, 그 주님이 비춰질 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림자가 분명히 드러나듯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것이요, 주님이 계신 증거가 드러날 것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자기 형상이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이 예수라는 빛이 선명할수록, 예수라는 자기 형상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선명히 할수록 우리 속에서 예수 닮은 그분의 형상이 우리 삶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니,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인생을 아무리 봐도 마귀 형상,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이 말은 네 속에 마귀의 형상이 드러나고자 한다. 그 마귀의 형상은 욕심이다. 마귀의 형상은 거짓말하는 거다. 바로 네 속에서 마귀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으니? 악한 귀신과 더러운 것이 있으니 그 더러운 것이 있다는 증거가 내 삶 속에 죄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욕심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림자로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고, 야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하니까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예? 금과 은물 달라고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일어나 걷게 하는 거는 베드로라는 흙의 형상이 할 수 있는 거요, 그 속에 있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할 수 있는 거요. 그렇죠. 베드로의 흙에 속한 형상으로는 못해. 인간이 타락한 형상으로는 못해. 그런데 그 속에 예수라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실체로 있으니 그 빛이 비춰질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면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 이 베드로라는 겉모습, 육신의 모습에 흙에 속한 형상을 주목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예수라는 형상을 주목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사한 게 뭡니까? 이적을 행했다가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 야, 내 속에 예수가 계시구나,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계시구나. 이건 누가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속에 예수라는 형상이 있으므로 우리 속에 그분의 그림자가 그분의 생애로 드러나고, 우리는 나는 주님의 이 형상을 비추고 드러내는 이 주님의 내적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실체가 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인간은 누구냐? 우리 인간은 주님의 실체 형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분의 실체가 계심을 드러내는, 따라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내적 그림자다. 아멘 하십시다. 예,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대. 이 생명은 뭐 하는 빛이냐? 사람들 속에서 비춰갖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생명이 있어서 살고 죽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우리 심령 속에 빛을 비춰서 우리 속에 생명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멸망할 우리 인간을 여러분 살리는 놀라운 이 빛으로 우리 속에 자기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살릴 빛으로, 우리를 살릴 생명으로 주님은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둠이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그분의 형상이 파괴돼서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빛이, 그 주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 빛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빛이 또 그 형상이 우리 인생에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림자의 생애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임해요?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이제 실체로 거하게 되고, 그럴 때 뭐를 합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형상이 있으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실체 형상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은 일하셔서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를 드러낼 것이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분의 닮은 형상이 안 나타나고 안 드러난다면 그분이 안 계시던가 계신데도 그분을 비추게 하는 빛이 없어서 그 그림자가 희미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분이 안 계신 것도 죄요, 그분의 빛이 안 비춰지고 어두워진 것도 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내 안에 그분의 형상의 실체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체가 없는데 아무리 빛을 비춰도 그림자가 안 생기네. 우리 속에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문수라는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그 실체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고, 근데 그 실체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체이신 예수님 자기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순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향력이 드러날 것이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돼서 우리는 그분의 실체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지, 우리 속에 내가 마귀를 담고 마귀의 형상을 가져서 마귀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림자로서 죄와 사망과 타락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멸망할 모습이 쫙 보여. 야, 네 속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보니 네 속에 실체가 드러나는구나. 네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 더러운 것을 네 속에서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요, 그 형상 가진 자는 어디 가겠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형상을 가져서, 신기한 건요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거룩한 것을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 겉모습만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오지 말고 이 속에 있는 이 형상은, 속에 있는 것을 깨끗게 함으로, 자네 속을 깨끗이 함으로, 자네 속이 깨끗해지면 속도 깨끗해진다. 이 말은 자네 속을 마귀 형상 말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회복돼서 예수가 그 속에, 그리스도가 네 속에 거하시면 그 주님이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를 드리는 아름답고 선하고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예수의 생애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잔을 깨끗이라는 것은 마귀 형상 갈아엎고 빨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거하셔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 빛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이 회복이 있을 때 우리 생애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듯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정말 내 증인된다고 하시더니 그들 속에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회복되니까요, 그때부터 그들은 밤이 아니라 여러분 낮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사울을 행하기 싫고 욕심에 저욕대로 살고 싶었던 그들 속에서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기 시작하고, 누가 시키는 일입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그래서 우리 육으로 흙으로 충만한 자는 흙의 형상이 자꾸 나오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무릎 꿇게 악수하면 인사하세요. 흙의 형상 그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음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드러난다는. 이 흙은 아무리 뜯어고치고 해도요, 이 흙에 속한 형상은 흙이 되고 말아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은 예수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분의 형상을 나타낼 존재로, 예수의 세계를 재현할 존재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갈 존재이면서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바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할 인생. 사도행전 보세요. 스데반 시대에 죽어가면서 정말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누구 닮았죠? 예수님 닮았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으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 누구 닮았죠? 예수의 모습. 바울이 죽어가며 숨겨나가면서 마지막까지 힘쓰는 그의 삶을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예수. 사도행전은 예수 닮은 사도들의 모습을 다 그려주고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닮았나 봅시다.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는가? 그래서 저도 보면 문은수의 모습만 드러나면 죄와 혈기와 정말 짜증과 못된 것이 나와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 내 속에서 문은수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인간의 힘과 한계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드러낼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 힘써서 그 예수 드러내도록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형상 예수라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비춰서 그 예수님의 계시다는 증거가 내 삶 속에 드러나서 많은 이들의 봐라, 내 속에 주님 계신 거 뭐니 몰라도 그분이 하시는 이 그림자를 볼 때 주님이 계시, 이건 문은수가 할 수 없는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 이건 주님이 계실 때 드러날 수 있는 일이지 않냐, 이렇게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주소인데, 나는 예수가 안 드러나도 마귀 형상만 드러나도 아무 걱정 없어. 당신 지옥 가. 한번 물어봅시다. 마귀 형상이 충만하면 어디 가요? 아니 예수 형상은 별로 없고 마귀 형상이 여러분 나타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림자도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마귀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림자가 있고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림자가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분의 영향력이 인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그분이 드러나거든. 내 속에 있는 주님의 형상이 드러났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자꾸 죄와 불의와 못된 것이 들어가거든. 내 속에 있는 못된 형상이 드러나는군요. 빨리 파괴해버리고 회개로 예수 피로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 건데, 성경에 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고 온천을 꾀는 자 있어. 그러면 자, 제가 뱀 하면 여러분 사탄 외치셔야 돼요. 뱀. 아니 율맥이 뭐 이런 복사 바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 뱀이 눈으로 보는 그런 육체적 뱀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사탄이라고 계시록에 그것의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뱀 보고 뭐라고 합니까? 흙을 먹고 살기니라. 그럼 물어봅시다. 진짜 뱀이 흙 먹어요? 진짜 여러분 육신에 있는 뱀이 흙 먹어요? 안 먹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흙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자기 형상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없이 빛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흙의 형상만 남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누굴 먹고 사느냐? 마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형상이 없는 흙이 된 사람들만 잡아먹어요. 마귀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사냥당하지 않으려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보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서 내가 흙에 속한 자로 전락되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희미한 만큼
흙이 되는 만큼 사탄 마귀의 밥이라는 사실. 그래서 뱀은 흙을 먹고 산다. 이것은 그런 영적인 깊은 의미입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하겠지만,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 마귀의 형상이 드러날 거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거냐.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정말 그분의 형상을 사모하셔서 그분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이야, 뭐니 봐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아래에 계신 주님이 형상이 하셔서 그렇게 드러나서 내 인생 들어볼 때, 야, 육신의 무능수가 한 생애만 충만한 부자와 같은 길이 아니라 내가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는 내 아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신 주님의 생애와 형상이 드러나서, 여러분, 우리 모두 꼭 천국에 상급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